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요한복음 7장 생수의 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형제. 3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유다로 떠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입니다. 그리고 몇 명인지 알 수 없지만 2명 이상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을 때 왜 예수님에게 갈릴리를 떠나 유다로 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분의 사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구석에서 이적을 행하지 말고 예루살렘 같은 중심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봐라 라는 다소 조롱과 불신이 담겨있는 투로 말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형제들은 예수님 미쳤거나 귀신 들렸다는 소문 때문에 가족으로서 부담스럽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떠들지 말고 유대로 가라는 식의 말에는 가족의 체면과 사회적 시선을 의식한 심리도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부끄럽게 여기고 떠나라고까지 했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신앙을 갖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중 야고보와 유다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시다.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형제들이 유대로 올라가라는 말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11절입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인 세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가장 주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과 그를 체포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 그를 신성모독과 안식일 규정 위반으로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라고 이들의 살해 의도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명절을 기회로 삼아 예수를 붙잡아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같은 이유로 예수를 찾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 무리 역시 각기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이번 명절에도 이적을 행할 것이라는 호기심을 가지고 찾았습니다.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님은 명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면서 자신의 교훈이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기준은 지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행하려는 순종의 마음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똑똑하다고 능력이 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살려는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참 교훈과 거짓 교훈을 구별하는 기준이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에 달려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로 비난받은 것에 대해 모세의 율법과 안식일의 관계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할례가 안식일에도 시행되는 것처럼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하시며 겉모습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판단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세 번째, 생수의 강. 37절 하반절에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상징됩니다. 첫째, 정결, 둘째, 생명입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이 되어 닿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바다까지 소생시키는 환상이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능력이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14장, 이사야 12장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온 세상을 적시는 회복의 비전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 말씀하셨던 생수의 강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시며 그분을 믿는 자는 자신의 영적 갈증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서 성령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넘쳐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뜻합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가 성령을 받아 그 삶과 공동체를 통해 생명과 은혜, 기쁨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구약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을 살린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여 이 생수는 영원한 생명과 회복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그 배, 존재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 생수는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해갈시키고 영적 생명과 회복,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 영미 적용입니다. 우리 존재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가족과 이웃에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 성일도 주안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시편 52편에서 56편까지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6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상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